오늘 느헤미야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시작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8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2절에서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술 관원이 평소와 다르게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이 사람이 혹시 반역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지금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평소와 다른 기색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해보라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왕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을 때에는 반역자로 몰려서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4절에서 왕에게 구체적으로 청을 올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왕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지금 자신이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왕이지만 그 배후에서 주님이 이 대화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는 심정을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 평소에 마음속으로 수시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배후에서 나에게 복 주시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원하는 내용을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자기 민족의 자치적인 역량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의도,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왕에게 반역을 꾀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다 하는 식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한시켜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상대방들, 왕과 왕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의 청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왕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옆에서 대화를 듣다가 좀 간섭을 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그 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잠잠하게 다스려 주셨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있는 그 총독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명령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궁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좋은 그 제목들을 성전과 성벽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에 그 주변 환경에 여러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의 협조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지혜로운 말로 돌이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9절로 18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에 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를 비롯한 여러 원수들이 근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주변의 반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벽 건축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든 상황이 평탄하고 아무런 반대가 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그 거스르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조용히 예루살렘에서 혼자서 성벽을 시찰합니다. 반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내부에서 두려움과 또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성벽 건축의 의도를 좀 독단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건축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주변 상황을 살피고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 작업을 해 나갑니다. 17절부터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지도자들에게 성벽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합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이전에도 성벽 건축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성벽 건축을 반대하였고 그래서 여러 차례 좌절되었던 역사가 기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성벽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설득의 과정에서 그동안 느헤미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에 오셨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 특히 이 예루살렘 재건의 청을 그 왕 앞에서 드릴 때에 그 왕,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셔서 이 건축을 허락받았는지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는 이 모습이 주변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권유의 말, 설득의 말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서 건축을 시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19절로 20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반역죄로 몰리고 싶냐고 협박하면서 성벽 건축을 멈추라고 위협을 가해옵니다. 계속해서 이 성벽 건축을 진행하면 너희를 반역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셈은 그 아라비아 지도자였는데 그 아라비아는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사방에서 여러 대적들, 원수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다. 너희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차지할 땅이나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들의 타협적인 제안을 완전히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태도는 어떤 이방인들과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선교적인 관점이 부재한 이 독단적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이방인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호의를 베푸는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의 회원 자격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 또한 회개함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성벽 건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건축을 진행하도록 타협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 원수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위협과 타협의 시도를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변의 많은 위협과 또 공격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이 순종이, 우리의 이 담대함, 용기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큰 격려를 일으켜서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순종으로 이끄는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연약하고 좀 두려움이 많은 우리 서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 순종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이 수고와 또 용기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서 이 순종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간증이 되고 또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여건을 조성하여 주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의 순종과 헌신이 다른 여러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격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 원동력으로 삼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여러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여러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현실적인 반대와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뒤따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수시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의지하여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원수들의 위험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공동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그 용기와 순종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김재훈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인도하고 성례를 침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달게 받고 예배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새로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또 지금 입교와 세례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듣고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 유아세례 교인들,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바탕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또 서로의 그 서투르고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 이런 것들 주님께서 전부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의 부족과 연약함을 받아주면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저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